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랑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104목장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버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버텨내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암송 구절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주 사랑 가운데 정밀한 설계도를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앞에 이 마이크가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나 이 마이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저 뒤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이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죠. 이 마이크를 망치로 두드리면, 망치처럼 쓴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본인도 아프고 못도 안 박히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될 건데 이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죠.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축도를 안 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들어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사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차 없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그들은 누구다?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AI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셨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을 잘 듣는데 감정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예. 로봇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로봇이죠.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은 그런 하나님 말 잘 듣는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자, 우리 다들 자녀들을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로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박은 안 된다. 각 가정마다 법이 있죠. 네. 그리고 거짓말은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넌 내 자식이다. 거짓말하는 순간, 외박하는 순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예,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왜 그런 조건을 걸게 됩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자유로운 존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파괴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박은 안 된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저녁 식사는 가족들하고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 우리 부모들은 너무 간절하죠. 그러나 그 법을 듣는 자녀들은 괴롭죠. 왜 나를 구속하나? 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 엄마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망가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셨죠. 무슨 법을 만들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유일한 금지법. 이 한 가지 법을 지키기만 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하죠? 어깁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법을 어기는 순간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인간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나의 삶은 이제 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죽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큰아들? 아담의 큰아들 정도는 아셔야죠. 네,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쁜 옷을 만들어 주시죠. 예,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잎.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여하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니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예, 누군가는 한 짐승.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은요, 아벨이 아니에요. 최초의 죽음은 죄 없는 짐승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가죽으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최초의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 법을 또 어깁니다.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죄가 그의 삶에 들어와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가인이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한 대 만에 살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가 신속하게 전 세계로 이 죄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그는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다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에덴을, 행복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계열의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열은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재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인 계열이 탄생을 하고 또 한 계열은 셋 계열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동생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하는 그런 계열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계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계열이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열과 세상의 계열이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이 6장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세상은 엉망진창 살인자들의, 강도들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계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이었는데 그들이 어깁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을 믿는 이방 신앙이 섞이게 됩니다. 혼합 신앙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돈도 믿고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혼합신앙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 가인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 가인 계열입니다. 그러면 셋 계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가 오늘날에 재현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이 되고 그들은 육신이 되고 그렇게 이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흘러 넘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10% 20%가 아닙니다. 관영, 흘러서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무슨 계획이요? 모든 계획 100%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악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에 죄를 품으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에서 계획이 세워지는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데 연쇄 살인마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일까를 계획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보이니까 같이 살지.
이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보이십니까? 근데 항상 악하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진멸시킬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냐? 이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인류를 죽이고 싶으십니까? 살리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면 끝나요. 살리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라고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너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아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낳은 내 딸을,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낳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냥 수대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참한 마음, 그 비통한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주어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멸시키고 한탄하시고 원통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 머리 끝까지 차오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진노가 머리 끝까지 차져 있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세요. 뉴스 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 노아 시대 못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런데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했었죠. 오늘 2부 예배 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대는 살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창원으로 가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부산으로 가야죠. 그래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뜻이 같고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해라.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거야.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 시대에 노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방주를 준비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틀 지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일 지나면 오실까요? 네.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셔야죠. 방주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라.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이 노아이며, 이 노아는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의 방주를 준비하며 한 명 한 명이 방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니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하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번쩍 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끝차고 넘치는 그의 아멘. 나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이영미 권사님, 이성도 집사님 우리 위로 예배 잠시 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히 교제하심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